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옛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정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함께 1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영동 종회파송 순회 선교사님을 위하여. 둘째, 내일부터 있을 추수감사 특세를 위하여. 셋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영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해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비와 햇볕을 주시며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보호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뿐이지만 저희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찾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구하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은혜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도 넉넉하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며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웃과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동안교회 67기 중보기도학교 졸업예배와 중보기도 정병단 2기 3기 졸업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67기 중보기도학교 졸업생들은 가정과 학업 또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에 고된 일상 중에도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극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며 16주간을 지켜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은혜로 누려지는 67기 중보기도학교 졸업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정병단 2기와 3기의 졸업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각 예배 정병단과 라파 정병단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일부 예배부터 오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정병단의 기도로 말씀이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과 지치고 상한 심령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동학교의 정병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도의 정병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68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들과 4기 중보기도 정병단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보기도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내가 이전의 삶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모든 기도 정병단원들과 중보기도 계속기도 헌신자분들, 또한 각조의 리더분들, 모든 스태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중보기도 사역 1부와 2부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모든 훈련생들이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섬기는 기도자와 스태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깨닫게 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거룩한 믿음의 동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새벽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새벽 예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보기도 사역 1부와 2부의 졸업 예배에 말씀으로 전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졸업생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한 해 동안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유목민의 장막 안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마친 한 나이든 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곁에는 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이 둘러서 모여 있습니다. 노인이 이제 손을 들어서 천천히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내용이 이 장남에 대한 부분부터 벌써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노인의 장남은 당시로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를 향한 아버지의 유언은 혹평을 넘어서 저주에 가까운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에 대한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일전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유언도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향한 유언이 다 지나간 후에 넷째에 이르러서야 이 유언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의 음성부터가 달라집니다. 아주 이번에는 칭찬과 축복 일색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그 유언처럼 이 넷째 아들은 무엇을 그렇게 잘했길래, 무엇을 그렇게 칭찬받을 일을 하였기에 어떻게 다른 형제들이 듣지 못한 유언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집에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1번째 아들이 사실 이 집안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11번째 아들은 어린 시절에 외국으로 팔려갔지만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가 되었고 결국 온 가족의 생계의 문제를, 그들을 생존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의 아버지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었겠죠. 눈부신 성공과 탁월한 지혜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가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상급을 가장 크게 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언의 내용에 보면 이 넷째 아들을 향한 그 유언이 정말 크고 축복이 가득 담겨 있으며 결국 그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왔는지 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9장의 장면을 제가 한번 요약해 드렸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종종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복을 못 받고 이렇게 제자리일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 보이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삶도 안정된 것 같고 평안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 보일 때가 많지 않던가요? 저는 늘 저희 동료 교육자분들을 볼 때나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나 사실 마음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어떻게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서로 볼 때 뭐 부럽거나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그건 비교하고 그런 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격으로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직장에 가려면 자격증이나 경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늘 너는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도 대단한 자격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어느 분이 당당하게 나는 정말 자격을 다 갖춰서 하나님 앞에 자격 조건을 다 갖춰서 이 교회에 이 성도로서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함 많고 나약한 인간이기에
우리 누가 이 교회의 성도의 자격증을 갖고 들어왔을까요? 교회 안에는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지 않을까요? 운전면허증, 어떤 자격증들 많이 있지만 교인 자격증, 성도 자격증, 구원 자격증은 우리가 따로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실력이나 이력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유다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형제들 중에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요셉을 팔아넘길 때 나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형들이 그를 죽이려 모의하죠.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굉장한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산된 타협일 수도 있습니다. 죽이지는 않되 팔아 넘기자는 것이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는 말자, 굳이 그렇게 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동생을 돈으로 바꾼 사람을 됐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때부터 아마 죄책감이나 이런 침묵 속으로 빠져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을 보면 갑자기 맥락이 확 바뀌어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유다의 가장 어두운 장면을 보여주죠. 그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됐고 그의 두 아들 엘과 오난도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는 두려움과 책임 회피로 그 약속을 깨트리죠. 그러자 참다 못한 이 며느리가 절망 끝에 자신을 위장하고 유다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갖게 되고 이후에 그 일이 나타났을 때 유다가 분노하며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명했을 때 증거를 내밉니다. 참 부끄러운 증거, 수치스러운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증거가 드러나고 사실이 드러났을 때 부인하고 발뺌하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조용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날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유다 인생의 어찌 보면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보셨기 때문이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유다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쓰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44장에 가면 유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시험할 때 막내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하자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자기가 대신 잡히겠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자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생을 나서서 팔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변화된 마음을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개에 위해 통치의 약속을, 그 통치에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격의 문제가 자꾸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 삶이 얼마나 엉망인지 내가 아는데, 그런 나의 기도에, 그렇게 연약한 나의 신앙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나의 조건은 보잘것없는데, 나의 기도는 부족한데, 나의 삶은 엉망인데 과연 나의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내가 있을까? 우리는 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외형이나 우리의 자격을 보고 기도 응답을 의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삶이란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유다처럼 살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지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10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한글날입니다.
제가 언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1년 중 365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을 꼽으러 가면 사실 생일보다 저는 한글날을 더 좋아합니다. 아니, 이 얘기에 반응이 제일 좋으시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한글이 있잖아요. 한글에는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이 띄어쓰기 규정이 참 어렵습니다. 어쩔 땐 붙이고 떼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런데 이 안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말에 그 저 멀리서 스코틀랜드에 한 청년 선교사가 조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로스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 그는 낯선 땅에 와서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한글이 어렵잖아요. 이 조선의 말이, 그 글이 그에게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1877년에 그가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은 한국어 역사상 최초로 띄어쓰기가 적용된 책입니다. 외국인 선교사에게서 띄어쓰기의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는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세로쓰기였습니다. 세로쓰기. 근데 이제 가로로 쓰면서 영어처럼 띄어서 쓰는 것들을 개념을 생각해내고 그 친숙한 개념들로 한국어를 해보고자 했던 시도들 속에 띄어쓰기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정확하게는 존 로스만이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창안한 것도 아니고 그가 전적으로 띄어쓰기를 모두 만들었다는 아니지만 초창기 한글의 역사에 있어서 띄어쓰기 사용에 있어서 존 로스가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한국어의 띄어쓰기를 발명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단순한 시도를 사용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한글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한국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학자도 아니었고요, 언어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무릎 꿇어서 그 꿇는 심정으로 한글을 배워나갔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1882년에 이후에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를 번역하게 되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전문가도 아니야. 나는 언어학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글자를 연구한단 말인가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띄어쓰기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존 로스의 그 펜 끝에서 나온 띄어쓰기가 이렇게 작은 순종 하나가 크게 역사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보다 헌신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지식보다 마음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로스의 이름이 잊혀진다고 해도 그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헌신으로 우리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자에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면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에게 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자격으로 나에게 나아오려느냐, 아니면 은혜로 나에게 나아오려느냐? 사랑하는 정병단 여러분, 사랑하는 중보기도자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럴 만한 대단한 일들을 하지 않았어, 이러고 미리 한계를 설정하고 좌절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겐 누구에게나 응답하시는 분이셔 라는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규를 내민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규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왕이 규를 내밀어 주신다는 건요, 너를 받아준다, 너는 이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격의 문제로 두려워하기보다는 항상 우리에게 귤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귤은 동안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귤은 중보기도단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귤은 정병단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동안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것이며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며 아픈 환우분들은 치료를 받을 것이고 모두가 기도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 응답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격을 논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한 저희에게 귤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격이 아닌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찾으시는 분이시오니 우리도 주 앞에서 정직히 서게 해주시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자신을 내어놓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크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조선 땅에 온 선교사 존 로스처럼 전문가가 아니어도 자격이 없어도 순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작은 시도가 새로운 질서를 세웠듯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선 모든 중보기도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자리를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은혜의 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019년도에 한번 들었는데 그 중보기도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숫자가 있고 한번 기도할 때마다 긋고 반대로 긋고 동그라미를 하고 그걸 봤을 때 사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기도 카드 하나로 이렇게 많은 기도가 올려지는구나.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없겠다. 이 기도가 이렇게나 정성으로 올려졌는데 들어주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정말 힘든 순간이 와서 너무 힘들면은 이 기도 신청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 나의 힘든 것을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정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중보기도 끝난 뒤에 늘 그 중보기도 신청 카드를 제가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내가 살다가 힘들면 이걸 써서 그럼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 지내다가 몇 년 후에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나 스스로도 기도할 힘도 없는. 그래서 그때 그걸 써서 냈었고 정말 그 많은 기도 덕분에 저도 회복됐던 그게 떠올랐어요. 그때 그런 내가 빚진 마음이 있지 하면서 다시 이번에는 중보기도를 다시 듣고 기도를 올려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면 일단은 이 분이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너무 상황에 압도되고 기도할 힘조차 없으시겠다. 이제 저는 그걸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나도 그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그 분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기도로 제가 살아났던 걸 아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깨달은 건데 사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전심으로 기도했겠다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위한 기도지만 결국 나를 위한 기도다. 나에게도 되돌아오는 것 같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중보기도 하면서 좀 깊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저의 일상에 있어서도 감사한 마음을 깨닫게 된 게 가장 큰 유익이었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잠잠히 기도하면서 보고, 분명히 그 기도 응답도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느끼실 수 있고, 기도가 하고 싶어진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학교는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형식이지만은 결국에는 개인의 기도 훈련이 되고 기도 습관을 기르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중보기도학교 훈련에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또 기도가 내 무기가 되고 내 신앙생활에 든든한 그 버팀목이 되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보기도 정병단 총무를 맡고 있는 안재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그리고 다시 한번 간증자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중보기도학교 제67기 졸업생과 그리고 계속기도 헌신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중보기도 정병단 2기, 3기 수료생분들을 위한 졸업식이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먼저 중보기도 사역을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안 중보기도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부와 중보기도 정병단으로 나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먼저 중보기도 사역부 보고입니다. 연 3회 중보기도 학교를 개최하여 현재 67기까지 총 4,027명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6주간의 과정을 거쳐 오늘 졸업과 계속기도 헌신 수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67기 과정 중 731건의 기도 카드가 접수되었으며 75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중보기도 정병단 사역 보고입니다. 중보기도 정병단은 현재 3기까지 진행되었으며 지난 1기 수료자 70명을 포함하여 오늘 2기, 3기 수료생까지 총 17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67기 9명의 졸업생과 중보기도 정병단 수료자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졸업생과 중보기도 정병단 수료자들은 단위로 한 분씩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1조부터 제가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목사님. 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여러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민자 성도님, 송호찬 집사님, 유주희 집사님, 이범우 집사님, 네, 이혜진 집사님, 자매님, 네, 올라가십니다. 네, 김성경 피택 권사님, 네, 김현희 집사님, 네, 박영애 피택 권사님, 이정선 집사님, 정아름, 네, 간증자입니다, 여러분, 자매님. 네, 정현창 집사님, 최기봉 피태간수 집사님, 네, 다음으로 강대기 집사님, 네, 구현희 집사님, 네, 김진희 성도님, 다음으로 이소영 피택 권사님, 네, 이지연 권사님, 네, 고일선 피택 권사님, 네, 다음으로 김상미 자매님, 네, 박회란 자매님, 네, 신미영 피택 권사님, 최정희 피택 권사님, 네, 탁승주 피택 권사님, 황미경 피택 권사님, 다음으로 박동숙 권사님,
박영선 집사님. 네, 다음으로 위화용 성도님, 정종태 피택안수 집사님, 조혜련 피택권사님, 최영숙 피택권사님. 다음으로 최지원 피택권사님, 김기준 피택권사님, 김정미 피택권사님. 네, 다음으로 박사랑 자매님이십니다. 네, 신숙현 성도님, 신현애 집사님, 한석암 집사님, 권연미 성도님, 네, 김민주 집사님, 네, 김상원 피택안수 집사님. 네, 다음으로 송신혜 집사님이십니다. 송은혜 자매님, 조유경 피택권사님. 다음으로 한춘식 피택안수 집사님. 아직 졸업생 40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계속해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태우 피택안수 집사님, 노현희 집사님, 맹진아 피택권사님, 정경원 안수 집사님, 네, 조혜영 성도님, 최현실 피택권사님. 다음으로 한미애 자매님, 김수진 피택권사님, 박인옥 피택권사님, 배서현 피택안수 집사님, 이민희 피택권사님. 다음으로 조현찬 성도님, 홍연호 피택권사님, 김상진 피택안수 집사님. 다음으로 박정민 피택안수 집사님, 윤미혁 피택권사님이십니다. 네, 이수경 피택권사님, 장명순 피택권사님, 장미영 자매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강미영 피택권사님, 네, 김영수 피택안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오수근 성도님, 오종은 집사님, 장원혜 피택권사님. 다음으로 조현주 성도님, 최현주 피택권사님, 김정현 권사님이십니다. 박소연 피택권사님, 전경화 집사님, 조영희 권사님. 다음으로 조윤경 피택권사님이십니다. 네, 최광호 형제님. 이제 마지막 13조 제가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강덕근 성도님, 김무열 피택안수 집사님, 김정래 형제님, 김현자 피택권사님, 노상희 집사님, 신명은 성도님, 연명진 집사님, 조한미 피택권사님, 한희경 성도님까지 이번 기수 90분의 졸업생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보기도 정병단이 지난 2기 그리고 이번 10월까지 3기가 수료를 했습니다. 2기 신규 수료자분들만 제가 호명을 2기, 3기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명예권사님, 네, 박주일 권사님. 권사님들이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허은숙 집사님, 네, 3기입니다. 이순애 권사님, 네, 권경자 권사님, 이은혜 집사님, 김수영 권사님. 다음으로 이하나 선교사님, 남정숙 권사님. 네, 이번 졸업생 분이신데요, 김정미 피택 권사님. 다음으로 김승희 집사님, 정명순 권사님. 네.
네, 이제 담임 목사님을 단위로 모셔서 저희가 증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졸업생 90명을 대표하여 김미연 목사님께서 졸업장을 수여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졸업장 성명 김미현.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67기 동안 중보기도학교 전 과정을 수료하고 중보적 기도 사역에 헌신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0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계속기도 헌신 수료자 40명을 대표해서 장보은 집사님에게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단 위로 집사님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랑 같이 와서 지금 손을 잡고 나오고 계십니다. 수료증 성명 장보은.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67기 동안 중보기도학교 계속기도 헌신자 과정을 수료하고 중보적 기도 사역에 헌신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0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네,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더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보기도 정병단 2기, 3기 수료자를 대표하여 증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권사님과 이순애 권사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2기 수료자 대표입니다. 수료증 성명 김순덕.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2기 동안 중보기도 정병단 전 과정을 수료하고 중보적 기도 사역에 헌신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0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 목사 김형준.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기 수료자입니다. 3기 수료자 대표 이순애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료증 성명 이순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과정들을 또 개근하신 분들이 있어서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67기 중보기도학교 개근자 44명을 대표해서 김연희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리고 계속기도 헌신 개근자 15명을 대표하여 권경자 권사님이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 개근자에게는 담임 목사님의 저서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기도 헌신 개근자에게는 동안 쿠폰을 증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번 졸업생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마치면서 졸업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대표 조윤경 피택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동안 중보기도학교 졸업자로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중보기도 사역을 첫째로 감당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과 의무임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과 기도 모임에 적극 동참하는 기도의 정병이 되겠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동안 중보기도학교 제67기 졸업생 조윤경. 네, 졸업 선서까지 우리 16주간 졸업생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단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일단 성도님들 축하에 앞서서 저희 훈련생들과 동일하게 그
그 계속기도 헌신으로 중보해 주신 수료자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정병단으로 계속해서 지금 중보기도 정병단으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모두 계속기도 헌신자분들, 중보기도 정병단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미 졸업을 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졸업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분들 도움이 아니었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훈련생들과 수료생들이 지금까지 졸업과 수료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리더분들 저기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병단은 각 정병단별로 차장님들이 섬기고 계시는데, 리더분들과 차장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쑥스러워하셔서 잘 못 일어나시는데, 네,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68기 수료생들이 또 지난 토요일 또 수료를 하셨는데요. 68기 수료생들이 67기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정병단 선배님들이 신규로 지금 수료하시는 또 신규 수료자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이따가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먼저 수료생분들, 정병단 우리 스태프분들 나오셔가지고 졸업생분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된 동산으로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시만 계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다림 그 거룩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추수감사 특세가 진행이 됩니다. 본당에서 새벽 5시 10분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소서.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지금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실천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또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 기도로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도의 정명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심의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계속 이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의 귀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으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실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